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 중 22절 한 절의 한 말씀만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22절 한 절의 한 말씀만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 전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죽어야 사는 자, 그 이름 교회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요일 날이면 우리 교회가 이제 4주년이 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또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그 기도의 눈물이 결국 여러분들 오늘 아름다움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세상 말로 생일은 땡겨 먹을 수는 있어도 늦춰 먹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또 목요일날 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목요일날 4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지금처럼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여기서 성전에 기도의 끈을 붙여주시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죽어야 사는 자, 그 이름 교회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작은 소 제목을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 제목이 불효자는 웁니다 라는 이 소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22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소 제목이 뭐라고요? 불효자는 웁니다. 자, 이 세상의 방식과 하늘의 방식은 여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부모를 앞세워 놓고 자식이 먼저 죽은 자를 불효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거의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불효자라고 우리 세상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와 전혀 반대의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반대의 이야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효의 개념,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효의 개념을 어떠한 개념으로 보시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효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육의 몸, 죄의 몸이 죽어야 돼요. 그 죄의 몸이 죽고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본질로 존재하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거룩한 영이 부활하여서 살아나야 돼요. 그 부활하여서 살아난 자가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복이 뭐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고요? 뭐 천국 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은 그런 째째한 천국 가고 안 가고의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이 그게 축복이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을.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예요? 내 아들이 언제 죽나 하나님은 계속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시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저 더러운 육신의 꺼죽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와 영원히 살 수 있는 내 아들이 탄생했다라는, 살아났다라는, 부활했다라는, 나았다라는 그 기쁨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쫓아다녀요. 내 아들 언제 죽나? 내 아들 언제 죽나? 그렇게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딱 죽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내 아들, 본질의 내 아들, 내가 너를 빚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었을 때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는 그 모습이 딱 태어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삶의 원리랑은 너무나도 반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죽고 그 죽음 뒤에 부활하여서 나오는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효라라고 생각을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효를 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내 육의 자, 제 몸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효를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방식은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보다 더 오래 살아야 돼요. 예? 그게 효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 인간의 마음 안에는 두 분류의 마음과 두 분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나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와 죽어야 할 시기에 아름답게 죽는 자. 결국 육의 몸을 입고 그 안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육의 몸은 뭐예요? 나의 육의 몸은 나를 자랑하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나로서 살아가요. 그런데 내 안에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누가 임재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는 의인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의로운 자로 서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두 분류 마음과 두 분류 사람이 내 안에 함께 공존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늘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 그리고 또 나를 죽여야 하는 나, 이 두 존재가 성도 마음 안에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깨달았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죽으신 적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고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냐고요? 내가 언제 죽었어요? 나는 여전히 버젓이 여기에 살아있는데, 나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하는 나는 이 역사 속에서 실체고 나는 이것이 사실인데, 그리고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역사의 사람들인데 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죽었냐고?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그와 같은 대화 내용이 나오십니까? 안 나와요. 의사 선생님이 살려고 왔는데 죽어야 살아. 그렇게 말하겠어요? 당신 죽어야지. 그래야지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아니 의사가 그 말하겠냐고요. 지금 이 환자는 뭐 하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의사를 찾아왔는데 너 죽어야 살아 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대화는, 일상의 언어는 여러분들 그 하늘의 언어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와 말을 하면서 살아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딱 어느 순간만 내가 그렇게 나의 육의 자랑과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이 세상의 추악함을 여러분들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 흐름 속에서 흘러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순간 내가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끄러운 죄인, 부끄러운 이 아들 아버지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면서 그 믿음에 행하고자 함도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는 전혀 그와 같은 삶이 단 한순간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를 안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인생의 삶입니까? 하나님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어 마땅한 자, 죽은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을 날마다 소생시키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긍휼과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죽은 자로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늘 나를 자랑하기를 바빠요. 내 생명을 보존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만몬이라는 그 신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역으로 거슬러 갈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명백히 나의 육의 몸이 어떠한 몸인지를 여러분들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나겠습니까? 나는 땡잔 한 푼 없이도 살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저도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육의 몸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또 뭔 내가 있어요?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가고자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또다시 공존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모습이 성도 삶에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살려고 애쓰는 자들의 추악함과 죽어서 아름다운 묵시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공히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우리는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는 것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그러한 죽음과 그 죽음에서 비롯되는 하늘 백성의 삶을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살아난 자, 살아남은 자,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여자가 신부가 아이를 낳은 것으로 종종 비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상과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철창에 맞아 죽고 죽다가 결국 예수가 아니면 안 되구나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화되어서 나중에 예수처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들은 예수를 낳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은 여러분들 그 어미의 몸을 아이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나고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엄마의 비워지고 그 엄마의 죽어감이 결국은 또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켜 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임신한 사람들, 임산부들 보세요. 아니 미니스커트에다가 하이힐 신으면서 그렇게 온갖 치장을 하면서 다녔던 그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자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자기를 꾸미는 것이 귀찮아요. 자기를 꾸미는 것을 여러분들 하지 않더란 것이에요. 오직 누구에게만 신경을 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새 생명에게만 신경을 쓰더란 거예요. 내가 옛날에 먹었던 음식은 여러분들 뭐 하게 되더란 거예요? 처음보다 다 못 먹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얘가 요구하는 것만 먹게끔 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더란 거예요? 입덧을 하는 거예요. 입덧 여자가. 네? 입덧. 결국 그 여자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자기의 자신을 비우고 죽여서 탄생되어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결국 이 땅에서 예수를 낳은 자, 바로 그와 같이 교회요 신부다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여러분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또 다른 나, 그 나, 이 내 안에 있는 그 의로운 나가 이 육신의 나를 먹어가면서 여러분들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육신은 무엇하게 되어 있어요? 이 육신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의로운 나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먹어짐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의인이 뭐 하더라고요? 탄생되어져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요. 그게 여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자가 교회를 낳았다. 신부가 예수를 낳았다. 그와 같은 뭐를 낳는 것처럼 출생하는 것처럼 탄생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표현을 해 내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사는 자. 그 이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 결코 무엇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그 마음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내 육을 죽여가면서 그 육을 먹이 삼아가면서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그 의인이 자라나고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둘 다 공존할 수는 없어요. 둘 다 살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그게 인생이요. 그게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육의 몸이 죽든지 이 영의 몸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자는 뭐가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자는 뭐가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긍휼과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뿌려져서 나를 살려냈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교회는 뭐 해야 되는 자예요? 나를 찬양하는 자리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죽어야 사는 자, 그 이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무슨 상태였어요? 둘 다 죽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홀로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경고케 만들어내더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태가 되자 거기에서 무엇이 탄생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후손 그 이삭이 탄생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육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 탄생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야지만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 안에서 탄생되어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활약으로 발생된 결과를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바로 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의 활약에 의해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게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들은 여러분들 다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시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다 보시고 오늘 동영상을 또 보시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계속 좀 이어져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의의 이야기를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이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바울은 끝을 내버립니다. 왜요? 2장이 더 이상 기록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2장까지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부활.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처럼 되자 믿음이 홀로 일을 해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탄생해 나는 것처럼 바로 육신의 예수가 죽고 진정한 하늘의 후사인 부활의 예수가 탄생하더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죄인이 되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그 부활의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육의 몸, 죄의 몸은 죄인이 되셔버린 그 몸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죽고 나니까 거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함께 해버리니까 부활의 예수가 탄생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탄생의 원리인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인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역사 속 육의 몸이 죽어야 묵시 속 부활의 몸이 살게 되는 그런 원리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시와 역사의 세 사람과 옛 자아가 살고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닫고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들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것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하더라고요? 거울처럼 비춰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하는 겁니까? 아, 하나님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깃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7절 욥기서 42장 7절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욥이 그 회개의 내용 속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동안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주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귀로 듣고 만나는 자와 눈으로 보고 만나는 자는 여러분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언어의 방식이 여러분들을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나를 지키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늘 여러분들 분주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분주한 말에는 무엇이 없더란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더란 것입니다. 늘 그 말에는 여러분들 메마른 강이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는 여러분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뭐 할 수가 없어요.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말을 듣고 내 메말라 버린 물동이를 늘 채우고자 싶어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수없이 숱한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나는 여전히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세상의 말로는 나의 마음을 채우지를 못하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말이 귀로만 들렸을 때는 뭐 하더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늘 갈증이 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만나버리니까 그 예수를 봐버리니까 귀로만 듣던 그 예수를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나오더란 거예요?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의 말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주의 말씀으로 늘 생수와 같은 잔이 내게 넘쳐서 내가 주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그 예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에게 주는 그 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여인이 무엇합니까? 세상에 의지했던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생명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던져버리고 그 하늘의 말을 뱉어버리잖아요. 하늘의 말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합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여 내가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효자예요.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뭐 강단에서는 저는 뭐 하나님 앞에 효자입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그 불효자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는 거예요. 왜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도 효를 행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라. 천사들아 봐라. 내 아들을 봐라. 내 딸을 봐라. 저게 내 아들이고 저것이 내가 그들 안에 심겨놓은 의란다라는 것을 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늘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즐거워 찬송하고 당신의 그 영광을 하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여러분들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와 같은 그 하늘이 열린 만큼의 그 웅장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오지는 않잖아요. 나는 늘 아버지 하나님을 후벼파는, 그리고 그 후벼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 욕심,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나의 이야기를 늘 하나님께서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면 무엇하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그 말이 얼마나 상처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후비파는 마을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서스름없이 내뱉어버리더라고요. 또다시 내 아버지를 자식이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그 십자가에 못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폐륜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이 폐륜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내 아버지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불효자요, 우리가 폐륜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죽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늘 틀리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내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믿는 그 하나님,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맞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은 모두 다 죄뿐입니다를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고 주의 빛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런 모습으로 서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십자가 앞에서 우는 겁니다. 불효자는 늘 울듯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못합니까? 자식이 그 무덤 앞에 가서 그동안 효를 행하지 못하고 그 부모를 피멍이 들게끔 만들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뭐 하더라고요? 그 부모 무덤 앞에서 늘 눈물을 흘리고 울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 왜 찬양하고 왜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불효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효를 행한 적이 없이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후비파는 그 같은 불효자의 모습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1분도 단 1초도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 늘 우리들 삶 가운데 잔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만 가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럼 우리가 믿음 앞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실 거예요? 뭘 자랑하실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뭘 내놓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불효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고 어떤 것을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한 자로 가야 돼요? 주의 십자가 앞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면목 없는 자로 가야 돼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느 때 여러분들 한순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와 같은 십자가의 부활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예비하여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바로 창세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전 언약. 에베소서 강의했던 지가 여러분들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여러분들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언제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언제? 그래요.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그러니까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에 혼돈하고 공허의 흑암으로 가득 차더라라는 여러분들 그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 창세전이라고 했으니까 인류가 창조되기 전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더란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언약을 세워 놓으시고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1장이 하기도 전에 이 인류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어디 안에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이 거룩하다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 자 아닙니까? 그 자.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창세기 1장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아니한다고, 여러분들의 어깨를 세워주지 아니한다고 그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재밌는 구절. 자, 1장 4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들 항상 그 앞에 명제가 뭐였어요? 지금 창세 전이죠. 창세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해 놓으셨는데 그 언약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두 가지로. 자, 4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런데 느닷없이 7절에 가서, 여러분들 7절에 가서 뭐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었을 때 죄는 언제 등장한 거예요? 죄는 언제 등장했냔 말이에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고 난 그 이후로부터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4절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그 제네시스 라바라는 그 책이 써 기록되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죄사함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 아니, 죄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죄사함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에?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인데 성경이 그거를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그것을 바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네? 그럼 보세요. 창세기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데 그 창세 전에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에 의해 구속함이 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왜 죄의 개념이 여러분들 거론이 되냔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그 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가리키며 무엇을 말하냐는 말이에요. 네? 우리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의할 때 무엇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죄라고 정의를 하죠? 세상에 여러분들 정해놓은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을 여러분들 그것을 어겼던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성경은 이 역사와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미리서 설명하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뭐가 죄라고 했어요? 제가 하마르티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죄라는 것은 없음의 존재가 있음의 흉내를 내는 것이 여러분들 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음의 존재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자가 있음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거기로 가버리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 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너희들은 죽어있는 자인데 너희들은 죽은 자인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그 없음의 존재 그 없음의 존재가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뭐였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래놀이를 할 때 모래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물을 좀 집어넣어야지 그 모래가 찰져서 여러분들 바닷가 가갖고 모래성 안 쌓아봤어요? 모래놀이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바닷가 안 가봤다면은 어렸을 때 두까봐 새집 줄게 헌집 가호 여러분들 그거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예? 아니 나도 내 시절에도 구슬치기 해보고 딱지치기도 해보고 칙독해보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해봤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아니 40대밖에 안 된 나도 여러분들 뛰기 해먹고 집에 멀쩡한 세수대에 발로 밟아갖고 옆바깥 묶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런 세대예요. TV 이렇게 열어야지만이 TV가 나오는 그런 세대. 채널 이렇게 잘 돌려야지 나오는 세대. 뭐 나만 나라에서 오는 것처럼 왜 그렇게 나를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오셔서 아니 우리에 갇혀있는 온숭이 구경하려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 아니에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자예요. 예배드리는 자. 아니 뭐 동물원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뭐 동물원 온숭이입니까? 제가 앞에서 막 이렇게 재롱떠니까 재밌으세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동물원 온숭이 쳐다보듯이 동물 쳐다보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를 함께 즐겁게 참여해서 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진짜 온숭이 같네. 닮았어요 여러분들? 보여주실까요? 내 귀가 여러분들 저는 두 가지 동물이 돼요. 저는 이렇게 딱 하면은 당나귀고 이렇게 딱 하면은 온숭이에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한 자리에서 두 가지 동물을 볼 수가 있으니까. 동물원 와서 여러분들 구경하고 싶은 그 동물 쳐다보듯이 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니까 함께 참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조를 해줘야지 저도 그것에
즐거워서 뭐 하는 거예요? 더 업이 되니까 더 쏟아낼 거 아닙니까? 더. 근데 그래. 오늘 또 저 집벤치. 오늘 또 저 당나귀. 아 맨날 보니까 재미없네 이제 저 당나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지만이 구속함, 제사함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너희들이 구속함이, 너희들이 제사함이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없음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버물러져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질 때 그것을 진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그것을 바로 구속함, 제사함을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없음은 뭐예요? 없음은 여러분들 죽음의 상태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존재잖아요. 존재. 그 없음이었던 존재가 드디어 있음의 존재가 되니까 신성이는 제가 어렸을 때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애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죽고 나니까 이 신성이가 존재하더란 거예요. 우리 하은이랑 예은이도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을 하니까 그 아이들이 있음의 존재로 존재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도 없는 그와 같은 결혼의 제도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이들이 탄생하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역사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는 뭐 하더란 거예요? 더욱더 나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만 치더란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있음의 존재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기 전에는 너희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 죽은 자가 있음의 흉내를 내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그 없음의 존재가 있음의 흉내를 자꾸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찬송하잖아요. 여러분들 마귀의 이름이 뭐예요? 마귀의 이름 뜻. 찬송하는 자 아닙니까? 찬송하는 자. 그 찬송하는 자의 이름을 마귀는 찬송하는 자였어요. 찬송하는 자. 그런데 그 찬송은 누구를 위한 찬송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되는 그 자가 결국 누구를 찬송하더라고요? 자기의 자신을 찬송해버리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존재해요? 안 해요? 마귀는 존재해요. 여러분들 마귀는 존재한다니까요. 사탄은 존재해요. 왜요? 내가 사탄이니까. 내가 마귀니까. 에? 내가 늘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싶고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발전시키려고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누가 마귀예요? 내가 마귀예요. 내가 마귀란 말이에요. 늘 나를 찬송하기를, 나를 인정해주기를 늘 바라더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뭐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굉장히 기분 나쁘다니까요. 그게 바로 내가 찬송받고 싶어 하다라는 그 본질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처음의 존재는 어떠한 자로 존재가 되겠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존재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속죄제, 시은 자. 여러분들 그것이 결국 뭐예요? 네가 죽었다라는 것을
대신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사법을 줬는데 이 알량한 인간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에? 제물만 바쳐서 그 피만 뿌릴 줄 알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피지를 못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뿌리시고 그 피가 죽음의 흙, 저주의 흙에 흘러 그 저주의 흙이 저주가 거두어지고 저주가 빠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흙이 되어서 존재로서 성장해서 존재로서 나타내져서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죽음의 흙들이 십자가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 적다라는 것은 뭐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요? 너희들의 수요가 많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어. 여러분들 곧 있으면은 이제 대봉을 딸 때가 됐죠. 그런데 저 가지 끝에 있는 대봉들은 여러분들 따요, 안 따요? 감나무에 안 따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큼 남는 자의 수요가 그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그 홍시감 몇 개처럼 아주 작다는 거예요. 작다. 응? 전부 다 형식만 있어요. 형식만. 율법의 모형만 있더란 거예요. 율법의 행위만 있더란 거예요. 마음의 예수가 없어요. 지식의 예수는 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아는 그 하늘의 지식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극히 적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땅에서 변화와 성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성화되는 과정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불효자입니다 하고 그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불효자는 오늘도 이 십자가 앞에서 옵니다라는 그 고백부터 여러분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변화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창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십니다. 정말 예수를 붙드세요. 하나님을 붙드시라는 이 외침을 여러분들 잔소리로 듣지 마세요. 잔소리가 뭐라고요? 옳은 말, 바른 말을 우리가 잔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헛소리는 뭐예요? 연약감 없는 소리, 헛된 소리를 헛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헛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진짜 참된 진리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다시 만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불효자는 오늘 또 웁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번 추석을 맞이해 보시고 안 믿는 친척들과 그 형제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한번 서보세요. 나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그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는 너를 한 번도 내 품에서 내려놓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은 품 안에 안겨 있다니까요. 안겨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품 안에 안겨 있을 겁니까? 에?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 팔 아프게 여러분들 그냥 애기처럼 그렇게 안겨 있을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장사가 불량이 돼서 이제 그 아버지 그 고단했었을 나 때문에 늘 그 어깨가 피곤하고 어깨가 아프셨을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듬어드리고 안아드리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왜 아버지 하나님은 품 안에만 늘 안겨있을 생각만 하시냐고요. 십자가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그저 부끄러운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알찬 여러분들 추석 또한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